105년 만에 아주 큰 가뭄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장마철이 시작되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 심리가 참 약아서 그렇게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좀 왔으면 했는데 그 며칠 비가 오니까 집이 눅눅하고 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땅도 메마르면 쩍쩍 갈라지듯이 사람 사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식기에 메마르고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감사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표시하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파트너에게 많이 감사하고 그것을 비축해두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런 시기를 큰 상처나 손상 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관계를 오히려 풍성하고 밀접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넬러 C. 넬슨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란 책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 직업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당시 아이들의 나이가 6살, 8살 이렇게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들이 다 똑똑하고 아주 잘생겼었습니다. 근데 두 형제가 동시에 병에 걸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큰아이가 걷다가 푸썩 주저앉아 버리더니 얼마 안가 둘째 아이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한창 뛰어다녀야 할 아이들이 둘 다 걷지를 못하고 기어만 다니니 말입니다. 멀쩡하게 잘 크던 자식이 일어서지 못하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제 발로 일어서 걸어다니는 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못하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기어다니고 또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는 것 말입니다. 저도 우리 첫 아이가 처음 걷게 된 때를 기억합니다. 옆에 우리 아이 또래의 그 여자아이가 막 걸어다니는 걸 보더니 자기도 용기를 냈습니다. 쟤는 내 또래인데 제가 저렇게 잘 걷네? 아마라고 충격을 받았는가 봅니다. 지도 용감하게 한쪽 구탱이를 붙잡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몇 발을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걷는 모양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내가 비로소 학부모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또 그 뿌듯함,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부모에게 자식은 그 자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80 넘은 어머니가 60 넘은 아들을 보고서 나가면서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립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쯤 어겼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독자적인 체계, 독립적인 방법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 하는 독립의 바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참으로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 가난은 나라도 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형편이, 환경이 어떤 곳에서 태어났건 또 얼마나 많이 배웠건 누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너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너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돈을 많이 자수성가해서 벌었는데 돈 한 푼을 쓸 줄 모르고 그 많은 재산을 베풀 줄 모르는 또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비유 중에 참으로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큰아들은 아주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범생입니다. 성실했고 아버지의 것을 내가 물려받고 아버지의 그 자리를 내가 물려받아서 이 가문을 더 잘 성장시켜야겠다.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도와서 잘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니 내가 여기 있어 봤댔자 형 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니 내가 도시로 나가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벌어서 좀 떵떵거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가 장사를 해볼 요량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미리 좀 땡겨주시면 내가 나가서 아주 사업을 크게 해갖고 돈을 좀 벌겠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사람 만나려면 술도 먹어야겠죠. 그 술도 먹고 이것저것 안 가볼 때 못 가볼 때 다 가보고 그러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란 게 그렇게 녹록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주 악착같이 소박한 마음으로 아주 검소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 정신 상태가 아주 큰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바대로 돼지 우리에서 그 우리를 치우다 돼지 여물을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신세가 노숙자보다도 못한 신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둘째 아들만이 탕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읽을 때마다 나는 큰아들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과 죄인입니다. 그러나 진짜 탕자는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 즉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해서 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큰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또 신앙을 떠난 적도 없고 늘 내 자리를 지켰는데 내가 어찌 탕자인가?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딴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었고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인물이 탕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스스로 의로운 자 말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얻은 결과인데 누구한테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땀 흘린 대가는 반드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지 누가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8시간을 일해서 한 달란트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끝날 쯤 돼서 온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이게 괘씸한 겁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한 만큼 받았으니 족한 것이고 1시간을 와서 일했더라도 그 주인이 너도 수고했으니 한 데나리온을 받아라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받을 은혜를 나와 비교해서 그것을 셈하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립의 대명사이니 큰아들을 진짜 탕자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떳떳하고 당당한 존재다. 누구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그래서 바보처럼 아버지 재산 탕자하고 돌아온 자 동생놈이 참 모자란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도 못마땅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거와 같은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앤 로렌츠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로렌츠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상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미세한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커져서 결국 그 결과가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론이 발전해서 요즘은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확장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930년대 대공황이 미국의 어느 시골 은행의 부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나비 효과의 한 예가 되는 겁니다. 한 은행이 망하게 되니까 큰 은행이 망하게 되고 점점 그것이 커져서 미국이 대공황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요즘도 그리스가 또 스페인이 EU 전체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아이슬란드가 이 모기지론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집값보다 빌린 돈을 뽑을 수 없을 만큼 다운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커졌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경우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큰아들이 크게 불평하는 걸 보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올 몫으로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관례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큰아들이 상속받게 되어 있고 작은 아들은 이미 자기의 몫을 받아갔으니까 그의 몫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자기가 받을 몫을 다 이미 가져갔다 손 치더라도 작은 아들이 돌아와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싹수가 보이면은 분명히 있는 재산 가운데 큰아들 몫과 작은 아들 몫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나 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했다는 부처의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모든 관계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늘 유념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남이 볼 때는 자 실패하고 있구나, 자 버벅대고 있구나, 아이고 그냥 슬럼프구나, 아이고 남이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 비록 그 상태가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남의 손가락질 받고 남이 찌릿찌릿할 만한 상태일지라도 결국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결국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큼 변화시킬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보이려면은 차츰차츰 물이 쌓여서 그 컵을 넘칩니다. 그런데 그 컵이 보이지 않는 컵이라면 그 물이 쌓일 때에도 그 컵 위에서 넘쳐나도록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물에 컵에 담겨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넘쳐나게 됩니다. 즉 작은 변화가 결국 물리적인 변화로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보면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 눈에 보일 만큼 물리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빚진 것이 없고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이루어온 것에 중추라고 여겼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무슨 일을 하셔? 내가 이거 지금 다 이루고 있는데 저 동생이란 녀석이 돈 다 내버리고 와갖고는 지금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아버지나 동생 녀석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들을 가장 불쌍한 아들이라고 사실은 탕자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 까닭은 둘째 동생이 탕자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큰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직책, 그럴듯한 포지션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며 살을지라도 사실은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겸손할 줄 모르면 탕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아들에 비해 작은아들은
아주 있는 모습 그대로의 탕자입니다.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둘째 아들을 그런데도 탕자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 망했지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탕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아들이 더 큰 탕자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실상의 탕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을 하여 감사기도를 올린다. 크렌치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면 산책을 즐기지만 춥거나 흐릴 때면 집안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낸다. 다른 사람들도 이럴까? 그가 밝고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 나는 주위를 빙빙 돌며 사뿐사뿐 춤을 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다 지치면 잠자리를 때마다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손을 마주 잡는다. 미우라 아야코의 감사해요. 고마워요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이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와 첫 번째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그 보리 농사의 수확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 주일을 의미합니다. 하카츠,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동안의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처음으로 정착해서 파종을 하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렸으니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실 것이 없어서 하늘 창고가 고갈되어서 이렇게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무언가를 얻으면 은연중 공로의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내가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모든 농사가 사람이 노력해서 짓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기와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그걸 느꼈습니다. 야, 아무리 사람이 땡볕에서 고생을 하며 농사를 지어도 비가 제대로 와주고 또 일기가 고르지 아니하면 태풍이라도 한번 올라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일순간에 망가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 하나가 닭을 기르는 그 분이 있었습니다. 육계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그냥 닭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겨울에 너무도 눈이 많이 와갖고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 닭을 구해내지 못하고 그냥 폐사시켜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이 비닐하우스가 전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그런 자연재해를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에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같은 일반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농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처럼 산모작을 하면서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겨울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 농사를 짓고 여름에는 벼농사를 짓죠. 즉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리 농사를 지어가서 이렇게 거두어들 때쯤 요쯤 되면은 1년의 절반이 간 겁니다. 즉 1년이 다 가기 전에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혹은 맥주감사절에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 그냥 일반 감사헌금처럼 3만원, 5만원 이렇게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까닭은 6개월을 우리와 함께 하신 또 1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잘 가르치면서 11조만큼 감사헌금을 드려라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꼭 그렇게 지키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우리들의 정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11조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아니 그 이상으로 사실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11조를 이미 드렸는데 또 드려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은행에 맡긴 이자는 그렇게 불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맞으면서 이것저것을 데리고 구경을 시켜줍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천사들로 붐비는 아주 작업실이었습니다. 이곳은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사람들의 청원이 접수되는 접수처예요. 베드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수많은 천사들은 세상의 도처에서 보내온 온갖 청원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류합니다. 두 번째 도착한 곳은 연신 뭔가를 적었었습니다. 여기는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을 포장해서 보내주는 응답 발송초라네. 다음 세 번째 도착한 곳에는 많은 천사들이 분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반송초라였습니다. 지상으로 보낸 복과 은총의 소포가 수치인 불명으로 되돌아온 것을 다시 정리하는 처리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미진 구석을 데려갔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한 명의 천사밖에 없었습니다. 그 천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채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 세 곳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한가하죠? 이곳은 말입니다, 확인처입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지상의 사람들은 부탁한 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없거든. 어떻게 확인서를 보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하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유머치고는 뭔가 이유가 있는 유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예수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다 열심히 하나님 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 100명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 사람 하는 마음과 정신 상태와 기도를 보고서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100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아주 짜게 말하면 아마 10%나 할까요? 그러니 그렇게 천사가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고마운 것들을 하루에 5개 정도 꾸준히 기록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건강하며 유쾌하고 낙천적이다. 고마운 마음이 들면 과거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유연하게 되어서 마음과 몸 모두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움과 감사의 창고는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용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용하고 점점 사용하면 그 용량이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성결한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할 때 우리들의 감사의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감사의 용량이 늘어나면 우리들이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복들을, 더 많은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빈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붙이는데, 병약한 자기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은 익숙해지면 좋은 것이고 익숙해지면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 나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천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큰 복을 막는 그러한 장애가 될 때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은 깨어짐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고난을 통해 오는 것이고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도 바람직하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선물로 주고 그 가장 깊은 감사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루에 한 뼘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는 데 있다. 강준민 목사님의 자람의 법칙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아주고 또 비료를 뿌려주고
하는 여러 농사의 수고를 우리가 땀을 흘리며 하지만, 그러나 정작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면 그것이 말라버리는 일들 우리 뉴스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비 한 방울이 없으면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단 하루만 내리면 될 일들을 그냥 펌프를 통해 갖고 땅에 지하수를 파고 해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루만 비를 훌쩍 내리시면 해결될 일을 사람은 맨날 며칠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올 1년 동안의 그 절반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했듯, 올 나머지 1년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성도, 그 심령에게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 교회의 참으로 슬로건인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의 실마리요 열쇠입니다. 이것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일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처럼 뻐기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도 그 일들을 손대시지 않는다면 하나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참으로 더 큰 감사를 드릴 만한 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절반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듯 나머지의 절반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셔서 더 큰 일들을 이루는 또한 절반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